본 말씀은 성령 강림절날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각 사람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어떠한 말씀을 했냐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게 해달랬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써서 그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나를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가는 여정 동안에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둘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오늘 성경에는 민수기 11장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어떻게 내가 다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 각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어떻게 흡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랬어요. 저들에게 내가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열흘을, 20일 동안을 너희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이 사이에 끼어서 아직 덜 씹어 생겼을 때에도 질리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 각 부족에서 사람들을 골라서 70명이라는 장로를 세웠을 때 그 장로들을 이끌고 그 진영에서 나와서 무리에서 뛰어나와서 주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는 그 무리에 있을 때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 무리에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리니까. 거기서 성령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 들리는 귀는 세상의 소리다 이거예요. 너희들 잠시 지나와 장막으로 주님 만나는 그곳,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 장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 내 몸에 항상 교회가 되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70명을 세우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같이 임하였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요. 그 말이 뭐예요? 고기를 이가 질리도록 먹이겠다. 그리고 딱 그들에게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진영에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엘다과 메다시. 이 사람들은 그 진영에서 그들을 진정을 시켜야 되고 그들을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들에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을 했었어. 똑같은 말이야. 너희들 고기를 이가 질리도록 내가 좀 질리도록 먹이겠다.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한 소년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예언을 하네? 안 되겠다 하면서 모세한테 가서 얘기해요. 모세, 지금 엘다가 메다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듣고 있던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님, 아니 주군이시여,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나오지 않는 진영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은 겁니까?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하더라. 아니 모세까지도 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도 이해한다? 다 그 앞에 줄을 쓸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야 여호수아야 냅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꼭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온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끝이겠냐 이 말. 하나님은 그게 편애하지 않아요. 누구를 구분해서 편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준비된 자에게는 뭐가 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선물을 주신다. 주의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너무 제목이 길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대적구리 하나 붙여놓은 거. 준비된 자에게. 오늘도 성령 강림전달 어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거기에 모인 자들이, 그치? 모인 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 모인 자들이 몇 명이에요? 120문도밖에 없어. 예? 500여 명이 보았는데도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불지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 떠나고 120문도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 다른 데서 각 집안에서 온 사람.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지금 예수님도 돌아가셨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어. 이제 로마의 그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판인데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다 몽땅 붙잡혀 갈 거야. 흩어져 있어야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니 내가 분부한 대로 너희는 여기 있어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있을 수 있어? 언제 어느 때 들닥칠지 모르는데 그럼 들닥치면 몽땅 싹 들어갑니다. 그래도 돈만은 살살 피해 다녔었나 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살살 피해 다녔었나 봐. 같은 무리에게 잘 있지 않았어. 그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모세 준비된 자에게, 지도자에게 모세가 불러서 나가는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장막에서 둘러서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모세에게 어떠한 우리 지도자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에 거룩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
의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의로 여기는 믿음, 그 의로 여기는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부안에 갔다 왔습니다. 부안에 목사님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모리아 기도원입니다. 왜 모리아 기도원을 했을까? 그 부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거기에 약 8만 평이라는 그 넓은 땅에 거기다가 뽕나무를 재배하고 다른 것들을 재배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그러한 그 품질까지 다 인증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한살림이라는 곳에 그 뽕에 대한 것만 다 납품을, 그리고 그 산기슭에 그 농장 뒤에는 이제 모리아 기도원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어봐. 근데 탁 하는 소리가 있었어. 아니 그 장로님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그만한 힘을 주니까 하시겠죠.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걸 맡길 수 있으니까 그 장로님 하시겠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순종, 긍정, 그게 있는 것이. 모리아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믿음을,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곳에도 순종하며 올라간 것이 모리아 산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건데 거기 누가 인도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그 모리아 산이죠. 바로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의로 여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성령 불 받아라 그러한 장소에 가서 불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내가 의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성령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성령 받았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번 받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는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 있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지난날에 뭘 잘못했지? 우리 믿음이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은 우리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삶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온 과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되면은 그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의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현재 진행은 앞을 나가서 지금 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앞만 보고 나간다니까 세상에서는 좀 돈꾀태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저 성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항상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건데 뒤를 생각하게 되면,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믿음은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썩게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멈춰버리면 그 물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믿음이 많구나 이렇게 보겠지. 왜? 가서 정체되면 물이 막힐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쌓이게 되잖아. 그럼 누가 보면 어때? 보기 좋잖아. 물도 많고 잔잔하고 보기 좋잖아. 네? 그거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계속 그 물은 흘러내려가야 돼. 앞을 내는 넓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과거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령의 두마기로 입혀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에 아무도 나는 지켜주실 거야 뭐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참 무지한 일을 했습니다. 키는 조그맣지요. 저것들한테 지기는 싫지요. 나보다 머리 하나씩 더 있는 사람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요. 힘도 없는데 특별한 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게임을 해. 종에 태운 것도 먹어봐 누가 먹는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먹어보는 거야. 또 어떤 때는 흑동이가 흑도 먹어봤어. 지들은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저 새끼 깡 좋다. 저 새끼 깡 좋다 그러지. 한국에서는 왜? 그러한 것을 뭔가를 보여줘야 그들하고 같이 나갈 거 아니야.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너는 조금만 애들하고 놀아. 따돌림 받는다. 왕따 받기 싫어서 나중에는 또 아주 그 아이들을 누르고 이기는 것 물고 뜯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흉터도 많아. 눈가에 눈썹과 눈썹 밑 그 위에 있는 속눈썹 위에 있는 곳이 찢어지질 않나. 또 눈썹에 있는 데는 또 썰매 꼬챙이에 찍히질 않나. 응? 여러 가지. 왜? 눈을 째려봐야 되니까 저렇게 조그만 눈을 째려본다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 그럴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나고 더욱 커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믿음은 조그만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이 고난이 떠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게 돼. 힘들 때 오늘 이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고 단백질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좋았었는데 왜? 주인 비유만 맞춰주면 먹을 수가 있었어. 오늘날 여러분 누구의 비유만 맞춰주면 출세의 길이 있지요? 비유만 맞춰주면 비유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유만 맞춰주면 그러나 비유 맞추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토사구팽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바이오니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들을 위해서 내가 손대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믿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곧 주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의심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고 따라가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뒤따르던 그 제자들도 다 그냥 세상을 좋아해서 테마 같은 사람은 가버렸잖아. 세상을 돕니다. 의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 내게 받은 내 백성은 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좋은 것을. 결국은 그들의 자생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밤하늘의 별처럼 준비된 자는 결코 아주 편안하지 않아요. 준비된 자는 항상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게 닥쳐오는 것, 미래가 내게 닥쳐와 불안해, 걱정해, 근심이 쌓이는 것. 그러나 그 미래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에서 그들을 막아주시니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우주가 그 큰 아빠 있잖아. 가족 눈가에 그냥 조금만 잘못했어도 얼마나 거에 아팠어. 지금은 이렇게 묻지만 애미하고 똑같아. 애미도 눈썹에 상처 있더니 지도 거기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로운 자의 믿음의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여 의로운 자, 의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죽음의 길이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게 바치라고 하니까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는 친구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친구라 한 거죠. 그러한 친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불이 그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날 모두에게 바라는 소망, 그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